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해답을 보여주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대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되게 이상한 협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선배 형이 자기가 손목시계를 사러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자기가 모으는 아주 특수하고 특이하고 매니아틱하고 아주 귀한 시계는 오히려 일반 백화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종류의 시계를 사려면 저기 남대문 시장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남대문 시장에는 갈치조림 골목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수입 시계들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들이 쭉 골목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그 가게 중에 큰 가게 하나로 들어가더니 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브랜드의 이런 모델 시계를 사러 왔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그 가게에 그 시계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사장님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얼마인지 대답은 안 하고 손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도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아니 사장님 파는 사람이 알아야죠.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아니죠. 사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야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계속 서로 물어보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상한 협상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장에 가면 가격이 정가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요새 뭐 사과가 비싸니까 3개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서 좀 깎아줘라 9,000원에 해줘라. 그렇게는 안 판다. 그냥 소나 먹이겠다. 그러면 9,500원에 해줘라. 그래 알겠다. 9,500원에 사가라.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 협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계 가게 안에서 선배 형은 얼마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그 시계 가게 사장님도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냐고 계속 서로 물어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형은 결국에 시계 가게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말을 안 하냐, 형이 생각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거 말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주원아,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 중고시계 업계에서는 절대로 먼저 가격을 말하면 안 된다. 먼저 가격을 말하면 지는 거다. 무조건 상대방이 가격을 먼저 말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후려치기 시작해야 된다.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가격을 깎아 나가야 된다. 이게 형이 하는 거 잘 봐라. 그러더니 다른 가게 들어가니 사장님 그 시계 얼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아니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는데요? 아니 얼마냐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 얼마예요?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 계속 하루 종일 그러기만 하고 시계는 못 사고 허탕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약 당사자 간에 사는 쪽과 파는 쪽 사이에 신뢰 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서로 중간에서 만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상대방의 가격만 깎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절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놀라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말 놀라운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계약이고 협상이냐, 그냥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떼쓰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고 계시는 중이며 아브라함이 소원을 말할 때마다 무려 6번 연속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중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지게 해 주셨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그 완전하신 은혜를 동시에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바로 언약의 후손이시자 믿음으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만 했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도,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간구를 아버지께 드리셨으며, 당신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완벽한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고 다른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일하시며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함도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태도가 너무 담대하다, 너무 당돌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때를 쓸 수가 있으며 염치가 없고 정말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정말로 계속 때를 씁니다.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무슨 골라 잡아듯이 계속 때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는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시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특별히 그 결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 결단에 대해서 본문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잘못됐습니다. 부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랑 악인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정의를 시행하시려면 좀 똑바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한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주 높은 확률로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감히 왕한테 똑바로 좀 하십시오, 당신 부당합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운이 좋으면 혼자서만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삼족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견을 수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름답고도 온전하고도 친밀한 관계, 바로 신뢰의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폭군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도 당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의 말을 잘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아름답고 온전한 신뢰 관계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은 역시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욕심은 다 떠나고
내 안에 있었던 정욕과 나쁜 마음과 이기심과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당돌하게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문인수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멀티태스킹과 스위치태스킹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멀티,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막 하면서 동시에 귀로는 라디오 사연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러닝머신 위에서 막 달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이 멀티태스킹 능력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코치인 데이비드 크런쇼에 의하면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으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스위치 태스킹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위치, 이 일했다가 금방 저 일했다가 금방 저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여기 쏟았다 저기 쏟았다가 다른 데 쏟았다가 금방금방 바뀌는 능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도 아주 잘하고 동시에 라디오도 아주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거지에 막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라디오 사연이 재밌으면 라디오에 집중하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라디오에서 이제 광고 나오면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런닝머신도 잘 뛰고 텔레비전도 잘 보는 게 아니라 런닝머신에 집중했다가 그다음에 텔레비전에 집중했다가 이렇게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텔레비전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 멀티태스킹과 스위치 태스킹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문인수 목사님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금방 돈도 사랑했다, 금방 세상도 사랑했다, 다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한 분,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 우리의 왕도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고 당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한테만큼은 정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한테 담대하고 당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완벽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정의로운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완벽한 정의와 심판과 공의를 시행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죽음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로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즉 여러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100%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100% 빠져들어가시고 신뢰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과 진노와 공의와 아픔을 대신해서 겪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당당하고 당돌하던 아브라함은 슬슬 눈치가 생겼는지 염치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수그러들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야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부당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던 아브라함이 서서히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사실 티끌이나 재에 불과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소심해지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30절과 32절쯤 되면은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하나님이 화낼 것 같은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너무 심했다, 너무 때를 많이 썼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점점 소심하고 연약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은 의인 50명에서 결국 의인 1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똑바로 하십시오. 의인 50명이면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심하게 연약하게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소심하게 기도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때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았으며 소심하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응답을 6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받았습니다. 야구로 치면 6연타석 홈런을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쭉쭉쭉쭉쭉쭉 6번 연속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 한 명한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쭉쭉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방팔방으로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기도해도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소심하게 연약하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응답 그 자체이시자 은혜 그 자체이시자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방팔방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도 내 앞가림도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고 나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눈을 감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시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방팔방으로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응답에 대해서 박영희 선교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웃나라 일본은 개신교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불모지인 일본에서도 이 선교사님은 무려 14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박영희 선교사님에 의하면 일본 전역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제일 심하고 신당이 제일 많이 세워진 데가 바로 고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후는 일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후지산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신당들이 많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막 무당들이 계룡산, 만이산 찾아서 달려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고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뜻과 마음과 헌신을 다 모아서 모든 정성을 모아서 고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3층짜리 목조 건물, 일본식 나무 건물 3층짜리 건물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하시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상의 신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층층마다 우상들,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고 막 금줄 같은 게 둘러져 있고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내부 인테리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부적 다 띄고 금줄도 다 띄셨습니다. 한바탕 대청들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1층을 예배당 본당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1층에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1층 천자적 대들보가 너무 심하게 주저앉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대들보를 한번 뜯어봤더니 거기서도 부적들이 우르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 3, 40장씩 되는 부적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그 부적 다 태워버리고 대들보도 바늘로 쪼개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창립 예배를 드리시고 선교사님은 집회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다급하게 일본에 남아있던 남편분한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막 소리 지르고 계속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교회고 뭐 다 나가라고 막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조심하라고 막 화를 낸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으니 선교사님은 남편분과 함께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이어가는데 어느 순간 강력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걱정이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일본에 계신 남편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스미나 생이문이다. 그냥 여기서 계속 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완전히 집주인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보니까 일본 목조 건물들은 1층에 있는 대들보가 이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대들보를 빼버려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질까봐 집주인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고후 지역은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도 눈의 무게 때문에 푹푹 쓰러지는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와서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푹푹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대들보를 뺐는데도, 그런데도 교회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건물 주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어서 교회를 계속 해나가려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 주셨으며 그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려 6번 연속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50, 45, 40, 30, 20, 10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소원만 말씀드리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깊어지고 성숙해진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30명으로 해주겠다, 20명으로 해주시겠다, 이런 응답들도 귀하고 좋은 응답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의 응답은 바로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진 것, 바로 깊어진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직접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응답 그 자체이시며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방팔방 앞뒤좌우를 가리지 않고 응답과 은혜로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응답,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인 바로 믿음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이 32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모든 협상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딱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그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10명,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법한 의인의 숫자를 10명으로 추정하고 계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10명에서 기도를 한 번 더 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간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인 줄 알았는데 9명은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6명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6명까지는 된다. 근데 3명은 좀 힘들다, 안 된다. 2명도 안 된다. 과연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의인의 숫자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1입니다. 딱 1명입니다. 진짜 의인이 딱 1명만 있으면, 참되고 진정한 의인이 딱 1명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인과 악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의인 1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시며 완전하게 거룩하시며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했던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보면 2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랑 악인을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의인이랑 악인을 무조건 함께 같이 죽이는 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무작정 함께 죽이신다면 그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말이 100%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의 주장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예상과 상식과 마음을 모두 다 뛰어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한꺼번에 유일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주장대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대로 의인들만 살리시고 악인들만 죽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의인만 죽이시고 그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악인들을 다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의인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악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만 살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천국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사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끔찍한 심판과 진노와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응답인 바로 믿음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 유일하시며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며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응답하시며 끝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진노와 고난과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와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내 기쁨 영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완전하게 거룩하시며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